자신을 찾아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흔들리는 감각과 조각나 휘날리는 사념의 먼지들을 고요히 잠재우고 표표히 떠오르는 스스로의 순수 존재의식의 돛담배에 영혼의 소망이라는 돛을 펼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꾸나. 우주의식의 어두운 망망대해로 앞으로 또 앞으로 두려움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또 앞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다잡으며 하루하루 쉬지 않고 깊고도 깊은 넓고도 넓은 자신의 의식의 바다를 헤쳐나가자꾸나. 그대의 실체. 누군가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당신은 아마 대답할 것이다. 나는 학생입니다. 혹은 나는 회사원입니다. 라고. 그럼 학생은 나인가? 회사원은 나인가? 아닙니다. 나는 어느 시점에 회사원일 수 있지만 모든 회사원이 나일 수는 없으며 나는 어느 시점에 학생일 수 있지만 모든 학생이 나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당신은 아마 대답할 것이다. 기분 좋아요. fine. 또는 몸이 안 좋아요. sick라고. 그럼 기분이 좋은 사람은 모두 나인가? 혹은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모두 나인가?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기분이 좋은 것이 나의 상태의 전부일 수는 없으며 나는 몸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나의 전부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럼 내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확실한 나이고 나의 전부를 나타내어 주는 것인가요? 그 또한 아닙니다. 이름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번을 사용하고 감옥에 가면 죄수 번호를 사용하듯 그러합니다. 우리를 지칭하기 위해 만든 모든 명사와 형용사는 다만 부분적 속성을 지칭하기 위해 또한 행정상의 편리함 때문에 만든 것이지 지칭되는 물건이 무엇인지 그 전체나 본질을 말해주진 않으며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요? 세상의 그 어느 수식어를 다 합쳐도 설명할 수 없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요? 서구의 근대적 분석적 사고의 사조인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지만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고 하며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고 감각은 때로 틀리는 것이므로 믿을 수 없고 내가 지금 여기서 윗도리를 입고 화롯가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절대적인 보증은 없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의 모든 사물의 존재를 의심스럽다고 해서 멀리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라는 깊이 있는 추론을 하여 감각의 내면에 있는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모든 것은 보다 명확하여질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할 때도 생각을 아니하고 의심을 아니하고 있을 때도
당신은 스스로가 존재함을 느낍니다. 당신 존재의 느낌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존재감은 원초적인 것입니다. 존재감은 원초적 의식 그 자체입니다. 그 어떤 생각의 덩어리 혹은 그 생각의 조각이던 생각은 일어나는 순간 항상 태생적으로 이 원초적 느낌인 존재 세계보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자만합니다. 그것은 지혜로 정화되지 않은 지성, 인텔렉트의 일반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가진 버릇인가요? 모든 감각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모든 생각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지극한 고요 가운데에 침잠에 들어갈 때 그대는 느낄 것입니다. 그대 자신이 존재함을 그대는 느낄 것입니다. 너무나도 뚜렷한 그대 자신의 존재를 그 아무도 움직이거나 건드릴 수 없는 성스러운 평화와 조화 속에 거한 자신을 그대 자신의 지고한 존재 자체가 존재함을 마치 하늘처럼 마치 바다처럼 어느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무한하며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생각을 일으키면 형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뭉게구름이 일어나듯 파도가 몰아치듯 육신이 외부로부터 아무런 자극에 동요받지 않고 구름처럼 자신의 내부로부터 몰려오는 어떠한 사념으로부터도 동요받지 않을 때 스스로의 내부에서 느끼는 순수한 존재감의 느낌, 즉 자신이 존재한다는 느낌, 즉 나, 아이라는 것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감은 절대적 존재감으로 그 근원에서는 나 이외에는 아무 다른 존재도 느낄 수 없는 오직 나라는 이상하고 신비한 느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궁극에서는 나는 학생이 아니며 나는 회사원이 아니며 아니 나는 누구누구라고 서술되어질 수 있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I am I라는 자신 존재의 원초적 재발견이라는 오묘한 느낌의 공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객관적 경험의 세계가 주관적 세계로 모여 환원되고 환영처럼 사라지고 자기 내면 속에 오로지 한 느낌, 뚜렷하고 명확한 나라는 절대 주관의 세계만 남아있는 상태에 도달함을 벅찬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 주위에 펼쳐진 모든 세계, 그 객관의 세계는 그대의 주관적 세계, 그 절대 공간으로부터 흘러나온 만화경의 환영인 것을. 이것이 곧 부처님이 설하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참다운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일 뿐이며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입니다. 나는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며 그 어느 것도 내가 아닙니다. 어느 현자가 오래전에 완벽한 적절함으로 설파하며 던지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너에게 속한 것은 없음이요. 너는 세상 그 어느 것도 아님이요.
너는 오직 너일 뿐인 것을. 이 순수의식에 도달하여 당신 존재가 완벽히 하나의 의식, 모든 것을 동시에 아우르고 포함하는 하나의 의식에 도달할 때 마침내 당신은 절대자의 성막에, 그리운 아버님의 집에, 영원한 그대의 영혼의 쉼터에 도달한 것입니다. 기약 없이 되풀이되는 생의 윤회라는 천신만고의 참으로 어려운 기나긴 여정의 끝에 이르러 마침내 그대 탕자의 영혼은 드디어 잔치상을 벌려놓으신 자비로운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가시적 형상으로 당신 몸의 맨 가장자리에 존재한 피부가 당신의 전부일 수 없음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근육이 있고 심장이 있습니다. 피부만으로 당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상으로 보이는 당신이 당신 존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광대한 벌판에 나무판으로 집을 지음으로써 사람들은 공간을 분리합니다. 집이 완성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는 나의 공간, 나의 집이라 말하며 나라는 생각에 형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는 실제로 더 따뜻한 공간이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창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람들의 느낌일 뿐입니다. 집의 벽을 헐고 나면 바로 집 안의 공기와 벽 밖의 공기가 같은 것이었고 하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각각의 다르다고 생각하고 느끼던 공간이 하나의 공간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몸을 자기 몸이라 하여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몸은 물질의 변이 과정, 혹은 그 공정상의 하나의 과정, 혹은 그 과정의 순간적 형상에 불과합니다. 그대가 숨을 쉬는 현상만을 보더라도 숨을 들이쉬기 전에 그대 코앞에 있던 공기는 분명 그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숨을 들이쉬면 그대 몸 안으로 들어와 그대의 폐 속에서 분리된 산소는 혈액을 타고 그대 몸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럼 당신 코앞에 있던 공기는 그대의 것이 아니고 2초 후에 그대 폐 안에 들어온 공기는 그대의 것이라고 누가 빼앗아가면 소송이라도 할 것입니까? 사람들은 눈앞에 들고 있는 물병의 물은 하찮게 대하고 아무 곳에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모금 마시면 바로 그 물은 자신 몸의 일부가 됩니다. 자신의 피가 되고 자신의 근육이 되고 심장이 됩니다. 동시에 그러한 공기나 물은 자신의 몸 안에 들어왔다가는 얼마를 머물다가는 다시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몸 안에 들어온 동안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나의 몸이고 나가면 나와는 상관없는 하잘것없는 것들인가요? 그것은 마치 쉼없이 흘러내리는 강물의 한가운데 자기 형상의 그물을 그려놓고 그 속을 통과하는 물이 그 그물 안을 채워서 사람의 형상을 하면 저것이 자기라고 주장하고 목숨을 걸고 다투는 어리석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모두 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입니까? 어느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무한하며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은 그것은 바로 그대 마음의 본질. 마음은 절대계의 산물, 시간과 공간의 영역 밖에 있으며 한계가 없으며
완전한 자유이며 색깔이 없으며 향기도 없으며 소리도 없어 결코 그대의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때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색깔을 띠고 마음이 성향을 띠고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에 그대가 잠에서 깨어나듯 그 유혹적인 향기에 그대 긴 쉼에서 일어나듯 마음은 스스로 일으키는 바람으로 요동합니다. 그 바람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음 그 자신 이외에는. 그것이 반복되면 그러한 성향과 색깔은 축적되고 축적된 것은 의식이 되고 그 의식은 머지않아 형상화로 연결됩니다. 그 형상화된 모습이 바로 그대의 실체의 바탕입니다. 그 형상화된 모습이 바로 그대의 거푸집이 되어 3차원 물질계에 필요한 물질들이 모여들어 그 거푸집을 채워 넣으면 바로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그대가 현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조악한 육신의 형체를 취함해 어떤 특정한 형상의 귀, 눈, 혀, 코, 그리고 촉각을 가지게 되는 바 각각의 마음에 따라 물이 지어져서 서로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되며 또한 그에 따라 각자 특정한 감각의 경험을 누리게 된다. 그 거푸집이 바로 그대의 영체이며 그대 육체는 영체의 지배 하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육신에서의 여정을 마치면 영체는 또 다른 지혜의 순례의 길을 떠나기 위해 그 육신을 떠나게 됩니다. 영체의 내실에는 혼이 있습니다. 영체가 지혜로워짐으로써 혼을 성화시키고 신과 합일되는 궁극의 영광과 희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성서에서 탕자인 아들이 오랜 세월 집을 떠났다가 모진 고생 끝에 드디어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 그 꿀맛 같은 잔치상에 참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 의식이 지금 어느 수준에서 무슨 색깔로 머물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심장을 달고 있는 지구상의 생물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각각의 진화의 상태는 너무나 상이합니다. 땅속을 헤매는 두더지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두 개의 눈, 하나의 입, 하나의 코,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어도 그 각각의 의식의 진화 상태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두더지 같은 의식을 가진 자는 두더지같이 살 것이고 독수리 같은 의식을 가진 자는 독수리와 같이 살 것이고 성자와 같은 의식을 가진 자는 성자처럼 삶의 형태를 가질 것입니다. 어느 날 깊은 잠에서 깨어보니 그리고 그대 의식의 눈을 떠 주위를 살펴보니 자신이 즉 자신의 의식이 두더지의 몸속에 들어와 있고 두더지의 눈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보니 곧 자신의 몸도 자신의 손과 발도 두더지처럼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난 같은 우화를 웃을 일로만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즉, 의식은 그 의식의 수준에 맞는 형태를 만들어서 이 땅에 현현합니다. 마치 여자가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골라 입고 외출을 하듯이 사랑하는 나의 벗들이여
보다 좋은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우리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것이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이긴 하지만 반면 그러한 노력에 비해 그대의 의식의 수준을 높이고 그대 영체의 수준을 높이려 노력함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요? 자신에게 훨씬 더 심각하고도 중요한 당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